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낳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그런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좋은 말씀 듣고 싶죠. 근데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위대하다,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윗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승리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신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죄의 짐으로 인한 무거운 짐진 것들 또 수고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이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절하면 이런 고백을 할까. 근데 우리도 매 순간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형통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진짜 살아계신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신은 있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런 얼마나 많은 의심적인 그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고 그분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신뢰를 하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바뀌거나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도 바울만 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 평안으로만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옥에도 갇혔죠. 매도 맞았죠. 돌팔매질도 당하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반대파들이 앞서서 또 장애물이 돼서 괴롭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수고로움이라 헛되고 허무하고 참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참으로 인생 안에서는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앞서게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이렇게 가치 없는 삶 안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뢰하고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의지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다시 소망이 있고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복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죠? 다윗은 알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자체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여호와여 이 말은 신이시여 그죠? 절대 주권자시여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여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알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실존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 멈출까? 어느 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어느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까? 이거는 인생 안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항상 아버지는 인간이 선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않아요. 아버지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를 성숙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리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어느 때까지, 그죠? 여기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죠? 늘상 아침 저녁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거 같아요. 늘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반석이 되시오,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도 어려움이 오면 인간의 육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잠식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방관하고 나의 고통을, 나의 신음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나에게 인내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뭐 하신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 때가 어느 때냐라면 여기에서 어느 때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다 잠식할 때가 바로 이런 때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 내 육신이 드는 환경의 모든 생각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자 또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생사화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니 여기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다 소중하다라고 말하죠. 존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들의 원수 갚는 거, 또 미워하는 거, 또 그들을 정죄하는 거, 또 죄를 정가시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항상 세상은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피곤하고 어느 때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즘 내이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이기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의 짐을 스스로가 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죄짐은 인간 안에서 늘 육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짐이 풀리는 길이 어디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육신이 오지 않으면 절대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고 이 죄의 짐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은 너희가 쉬는 길, 너희가 안식을 누리는 길, 너희가 가장 복 있다라고 말하는 평안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주 앞에로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이
바로 너희를 쉬게 하고 안식을 주고 평안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냐? 말씀이겠죠. 말씀을 주면 다시 부르심 앞에 돌아가고 회복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육신 안에서 사망으로 갈까 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리고 엘리야 때에도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에 아무리 훌륭한 기름 부음 받는 선지자들도 인간의 육을 입고 있으면 이때가 수시로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무엇이었냐면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뭘 줬어요? 먹을 것과 물을 마실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게 스스로 광야로 가서 스스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라고 자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호렙산에 불러서 엘리야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과 환경과 이 시대에 빠지는 그런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수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무엇이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고 회복해야 할 길이고 살아나야 할 길인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생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거룩한 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적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탐스럽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내 때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성숙시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항상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김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승리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죠? 다윗은 이런 힘겨운 고백을 해도 항상 마지막에는 결국은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절망하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울면서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만이 옳아요. 아버지만이 선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엎드려서 겸허하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낸다면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든든하게 여러분의 지용군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그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죠? 인간이 주를 찬송할 때가 어느 때라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회복의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심이죠. 하나님 반드시 실존하고 존재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명할 때예요. 그러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이 찬송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과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시간이 아마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문제와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시간의 때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오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주를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그러니 어느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항상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믿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